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 말씀.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봉부를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의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구속과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고 또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놀랍도록 일하실 그 주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그 자녀됨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장자를 통한 구속의 역사, 장자를 통한 구속의 역사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내일 말씀도 그러하겠지만 이번 주 말씀은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에 아주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37장 초반에 시작되면서 말씀에서 나누었지만 에사의 역사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으면서 야곱의 역사 속에서 있는 구원과 구속의 역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과 내일 말씀에서는 유다와 또 그의 며느리 다말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구속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펼쳐 가시는지를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그리고 왜 구원의 역사와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과 내일 나누게 될 38장 말씀을 통해서 그 어떤 자격도 없는 우리를 통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의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경험되고 그것이 찬양과 감사의 이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오늘 본문 중에요 1절과 2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와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시작은 그 후에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후라고 하는 것은 어제 말씀에서 나온 사건, 그러니까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린 사건 그 후에 라는 거지요. 그런데 바로 그 후에 유다는 자기 형제들을 떠나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깝게 지나게 되었고 결국은 가나안 사람 우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자기의 신부로 데려와 동침하게 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가벼이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아버지와 가족들을 떠나서 가나안 땅, 곧 그 이방인의 땅으로 가서 이방인들과 연합하며 결혼하며 함께 지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세상과 연합하여 세상과 함께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시작되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죄가 시작되었지만 동시에 또 안타까운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혹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이 나시는지요? 아브라함은 종을 자기의 고향까지 보내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게 했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 땅의 사람들과 가나안의 사람들과 연합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먼 거리까지 자기의 종을 보내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유다는 스스로 반대로, 아브라함과 반대로 스스로 가나안 사람들과 연합했고 스스로 가나안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여서 동침하며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 사람들에게 이삭을 결혼시키지 말라고 하신 건 거룩함 때문이었습니다. 그 거룩함이 무너지고 깨어지는 장면이 오늘 이 사건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다에게 왜 거룩함이 깨어지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살펴본다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1절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그대로 유다가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을 떠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곧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굳이 야곱이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을 떠나왔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왔다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듣는 순간 딱 느끼셨겠지만 유다의 삶을 아브라함의 삶과 비교하기 위함입니다. 분명 아브라함은 가족을 떠나면서 믿음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떠남은 분명 쉽지 않은 떠남이었습니다. 그럼 비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아브라함의 떠남은 그 왜 믿음의 떠남이라고 하고 유다의 떠남은 왜 죄의 떠남이라고 하는가?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분명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이 있겠지만 가장 본질적인 차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떠남은 순종의 떠남인 반면 유다의 떠남은 불순종의 떠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요 떠난다 떠나지 않는다의 문제가 아니라 핵심은 그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순종하기 위해 떠난 반면 한 사람은 불순종으로 떠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삶에 조금 확장해서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삶에도 때로는 떠날 때가 있고 때로는 또 머물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삶에서 때로는 무엇인가 줄 때가 있고 무엇인가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무엇인가 해야 될 때가 있고 무엇인가 하지 말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떠난다, 만다의 문제가 아니라 한다, 하지 않는다의 문제가 아니라 준다, 주지 않는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순종, 바로 순종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그 온전한 뜻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삶의 기준 온전히 붙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완성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순종함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 유다는 결국 불순종해서 죄의 길로 나아갔는데, 그런 말씀은 유다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불순종한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되신다는 말씀이 이 유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수정되거나 멈추어지거나 거두어지거나 바뀌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떨까요? 유다가 죄의 자리로, 불순종의 자리로 나아갔기 때문에 바꾸실까요? 그리고 멈추실까요? 우린 그 결과를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내일 말씀에서 조금 더 나누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이 부분은 내일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할 말씀이어서 또 내일 본문이기 때문에 내일 묵상해 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일도 나누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완성해 가시는 분이시며, 그래서 우리 삶에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보다 중요한 순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은 바로 순종의 길로 나아가야 함을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해서 어떻게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까요? 자, 오늘 본문 중에요, 조금 내려가서 8절과 9절 함께 좀 읽어볼까요? 8절 9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아멘.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와 결혼했을 때 엘과 오난과 셀라라고 하는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때 유다는 6절 표현 그대로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는데, 그 아내가 바로 다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자 엘은 7절 말씀인가요? 7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그 결과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유다는 둘째 아들 오난에게 다말에게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이미 들어보셨겠지만 당시는 형사 취수제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의 자리에 대신하여 들어가서 형수와 동침하여서 형 대신에 아이를 낳아주는 제도였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굉장히 반윤리적인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그런 형사 취수제와 같은 제도를 주셨을까요? 그냥 간단히 생각해 보면, 남편이 없는 여인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아들을 낳게 해 주어서 그 아들에 의지하여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취수제는 그 형수에게 아들을 낳아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다시요. 형사취수제는요, 아들이 없이 죽은 그 형수에게 아들을 낳아주는 제도가 아니라 아버지에게 사라진 장자의 맥을 이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해 보면 형수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아버지를 위한 제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기업은 장자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장자가 있어야만 아버지의 맥이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장자는 단순하게 제일 먼저 태어난 사람이 장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기업과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은 자를 장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동생들은 아버지의 유업, 그러니까 아버지의 언약을 성취해내기 위해서 장자의 자리에 올라가고 그 장자의 자리에 앉지만 차자로서 장자로 살아가고, 아버지의 유업을 그리고 아버지의 약속을 완성해내기 위하여서 아들을 낳도록 형사취수제라는 것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둘째 오난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앞에서 나눈 주제로 이야기해 본다면, 너가 장자가 되어서 장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언약의 약속과 말씀을 성취해나라고 하는 그 요청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9절 말씀 보시면 그대로 나의 것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난이 형사 취수제대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평소에 아들이 나오면 내가 받을 유산이 사라지고 내가 받을 유산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본다면 둘째 오난은
아버지를 통해 주신 그 약속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아버지가 갖고 있는 기업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 빼앗기고 또 내 것이 사라지는 것을 감당하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느냐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절은 오난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 말씀에서 유다도 동일합니다. 유다는 둘째 아들 오난까지 죽자 막내 아들 셀라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다말에게 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 아들 살리는 것이 훨씬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내 아들 생명이 훨씬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유다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자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내 유익이 중요하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유다를 다시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데리고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하셨습니까? 다말입니다. 순결한 다말이 창녀가 되어서 유다가 막아버린 그 길을 다시 열게 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보여지는 유다의 모습이 바로 아담의 모습이며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장자는 누굽니까? 첫사람 아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영광을 선택했고 그 결과 죄로 인하여 죽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형사 취수제, 첫사람 아담을 대신하여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자리로 앉혀 장자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그 구속의 약속을, 구속의 축복을 완성시켜 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친정한 장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구속의 약속을 아담으로 인하여 막혀버렸던 그 축복의 은혜를 완성시켜 가신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야 하는데 내가 왜 손해를 보아야 하는가? 내가 왜 손해를 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계십니까? 내가 왜 내 영광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분을 위해서 내 시간, 내 재정, 내 노력을 써야 하는 것이 아까운 분들 계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자로 불러주셨을까요? 왜 우리를 장자의 위치에 그 장자의 부름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가 장자를 통해서만, 다시요, 장자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장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장자로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장자의 자리에서 장자의 은혜를 흘려보내며 장자의 은혜를 감당하셔야 됩니다. 때문에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내 삶에 온전한 순종이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그 장자의 자리, 그 장자의 부름으로 온전한 순종으로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완전하게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내가 장자의 자리에 있을 때 찾아들을 위하여 내 시간, 내 노력, 내 것을 흘려보내는 것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장자로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나가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시간 잠시 기도하지요.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장자로 불러주시고 그 장자를 도와가신 하나님, 수명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삶의 그 장자를 통해 일어나시는 걸로 각되게 하시고 그 장자를 우리에게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장자됨을 따라 온전히 장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 될 수
하나님, 유다가 그 아버지와 형제들을 떠나 그 죄의 길로 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주께서 떠나라 하실 땐 떠나지만 그러지 아니할 때는 완전함으로 순종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장자로 불러주셨으니 그 장자로 살아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고백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찾아낸 자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육자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장자로 불러주신 것은 우리에게 붙여주신 차자들을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가정에서의 장자, 직장에서의 장자, 교회로서의 장자,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